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밤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앞모습은 그 사람의 정체를 가리키고 한 사람의 뒷모습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주간에 조금 슬펐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 천국으로 떠나는 뒷모습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된 설교의 주제를 바꿔서 슬픔을 가진 한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는 구약의 9번째와 10번째에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기 전에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에 실패했는가 이것을 핵심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신앙의 모습을 사사기 끝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기준도 없고 받았던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쏟아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그 척박한 애굽에서도 400년 동안을 지켰던 신앙을 그 언약의 땅 가운데 300년 조금 넘는 시간에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동탄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그 무법천지의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게 사무엘서의 시작이래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다윗의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구원의 시작이 다윗으로 시작되지도 않고 사무엘로도 시작되지 않고 슬픔을 가진, 이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면이 슬픔을 가진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 가시는데, 한 시대를 바꿔 가시는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정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제도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저 기도하는 한 여자의 슬픔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나가 시대를 놓고 역사를 놓고 기도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대한 꿈과 비전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의 서글픈 슬픔과 고통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통한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통한의 슬픔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슬픈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고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슬픈 기도가 만약 있다면 우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슬픈 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주목하신다. 그냥 보지 않으신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제가 지난 3일 동안 도저히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무슨 고역인 것처럼 하루 한 끼, 반 끼 이 정도밖에는 겨우 먹질 않았는데 슬퍼서 그래요. 슬퍼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느낌의 슬픔의 종류를 5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슬픔이 있고 만성적인 슬픔이 있고 지연적 슬픔이 있고 과장적 슬픔이 있고 잠재적 슬픔이 있어요. 학문에서 이런 슬픔의 종류를 나눴는데 이 5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슬픔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1000가지, 어떤 사람은 10,000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슬픔의 종류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사회는 슬픔이 많다는 거예요. 한나의 슬픔이 최대치에 끌어올려져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슬퍼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굳이 한나가 1장 서론에 등장하지 않아도 사무엘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출발합니다. 다윗 왕부터 세워도 되고 사무엘의 활동을 기록했던 사무엘의 시작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1장 서론에 기도하는 한 여자, 슬퍼하는 한 여자, 한이 많은 한 여자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이 속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사연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놓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슬프게 기록해 놓았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가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슬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처럼 슬픔과 한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의 단어가 19절 하반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럼 아시겠죠? 사무엘이 자기 엄마의 얘기를 하면서 한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슬픔이 많은 사연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의 결론을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원래 7절에 보면 한나를 통해 자손을 얻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세요. 왜?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많은 사연 가운데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바로 기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슬퍼서 시작한 것이에요. 기도 앞에 있었던 것은 슬픔이에요. 기도의 동기가, 기도의 출발이 슬픔이었어요. 만약 그녀가 슬퍼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스퍼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슬픔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슬픔은 간구의 소낙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다.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타고 가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신지 우리 서로 다 알지 못하지만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슬픔과 기도를 연결시키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요, 기도란 우리가 슬픔을 가지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한나가 참 믿음이 좋은 것은요, 한나의 상황이 슬펐을 때 그가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먹었어요. 또 마셨어요. 사람이 슬프다가도 배부르면 조금 위로받아요. 한나가 슬퍼하다가 그 자리에서 좀 쉬기로 작정했어도 될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어남이 어디에 연결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힘을 먹을 것을 통해 마실 것을 통해 힘을 얻어서 분인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이 횡행하고 있는 또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과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지기 위해선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많이들 사라졌어요. 감정으로 풀고, 논리로 풀고, 실력으로 풀고, 회의로 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슬픔을 풀겠다는 결단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줄을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방법, 내 길을 통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기 원형교회가 로마를 이길 수 있었을 때 크게 작용했던 세 가지 힘, 그것은 바로 기도의 뜨거움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반응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로마를 이긴 가장 뜨거운 첫 번째 방법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 없는 마음이 기도 무용론이에요.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있겠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 분인나의 뜻은 진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싶으세요? 진주를 붙잡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진주에 매혹돼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픔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받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천국으로 떠나신 저희 큰 누님은 저하고 13년 차이가 납니다. 먼저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목회하는 두 남동생의 목사 남동생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의 일생으로 보면 참 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사연도 많고 슬픔도 많았던 분입니다. 화려함도 있었고 재주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던 분입니다. 카리스마도 있었고 감각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았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병을 얻고 나서부터는 틈만 나면 기도하기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기도했던 시간보다 침상에서 병상에서 기도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이고 저와 통화할 때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동생 목사들을 위해서, 동생들이 섬기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서툴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시간과 평안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담담해지고 소망으로만 매일매일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평소 자듯이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통화를 했어요. 또렷한 목소리와 또렷한 정신으로 가을에 선교하러 갈 때 만나기를 약속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됐고 하루 반나절 만에 주무시듯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돌아보면 나눴던 기도 제목들,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터치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영광과 응답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세요. 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낸시 스피켈베르그라고 하는 분을 추적을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썼다는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주님, 저는 저의 빈잔을 가지고 사막을 가로질러 당신께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저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줄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폭포수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겨우 종지만한 컵 하나를 들고 찾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고통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종지물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폭포수 같은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슬픔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다면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흘려보내지지 않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사연과 슬픔이 있지만 그 방향을 기도로 잡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과 그리고 새로운 길을 허락받는 놀라운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주목하심을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